아멘. 믿음의 원리 다섯 번째, 영원한 생명의 떡, 생명의 근원이란 점을 가지고 말씀 태어납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최장수 기록은 1997년 프랑스 잔 루이스 칼망 할머니라 말합니다. 장수한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을 말합니다. 122세의 일기로 사망한 잔 루이스 칼망 할머니. 그분의 장수의 비결은 다름 아닌 언제나 좋은 추억과 행복했던 것만 되새긴다. 그리고 웃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소개합니다. 웃는 순간순간 웃음을 잃지 않는 것, 순간순간마다 웃음을 잃지 않는 것, 매사에 웃을 때마다 기쁨으로 웃었던 그녀의 모든 장수의 비결이 바로 웃는 데 있었다. 지극히 작은 웃음이요, 장수하게 되는 비범한 비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나는 자연이다라는 이 프로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소재와 스토리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어떤 이는 이 건강을 위해서 자연생활을 하게 되었고, 어떤 이에게는 이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자연생활을 시작한 이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자연생활을 하게 된 사연도 소개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자연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산에서나 또한 깊은 산중에 생활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의 교훈이 무엇일까? 어떤 이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생활과 식단으로 보여지지만 어떤 이에게는 매우 특별한 식단과 생활이 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음식이 어떤 이에게는 비범한 생명을 살리는 식단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하게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한 조건의 환경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다투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선물을 주는 특별한 비범한 식단이 되기도 한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순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똑같이 보이는 비록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바울의 손길이 미치니 능력이 되고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손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사도 바울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에 미치면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의 말씀이 되고 치유의 말씀이 되고 놀라운 변화의 기적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성경 본문은 지난 1월 달에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연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각 사복음서에 각각 다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소년의 손에 들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 알려진 오병이의 사건이죠. 당시에 성인만 5,000명이 먹고 남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당시에는 유대인 쪽으로 보면 성인만 포함되지만 실제 어린아이와 부녀들과 함께하면, 여성들과 함께하면 약 2만에서 3만 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오병이의 사건에 보면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것이었지만 기쁨으로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는 사실. 지극히 평범한 재료가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우리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소년이 들고 있었던 물고기와 보리떡이 특별한 재료였을까요? 모든 사람이 오면 거기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특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소년이 들고 있던 음식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리떡은 히브리어로 말씀 보면 마슈나라는 단어입니다. 마슈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먹었던 음식이 아니었어요.
하층민들이 먹었던 음식, 가축들에게 주어질 만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것도 아니었고요. 아주 하층민들이 먹었던 음식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이 먹였던 볼품없는 음식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던 거예요. 또한 그런데 그게 기적의 재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물고기를 보니까요, 물고기는 어떤가요?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익투스, 호숫가에서 어부들이요, 상품 가치의 것들은 다 거두어가고 별 볼일 없는 볼품 없는 것들을 남겼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음식 재료로 사용했던 건 소위요, 찌끄레기였던 거예요. 버려진 물고기들, 먹을 것이 없어서 하층민들이 찾아와 주워서 먹었던 물고기가 바로 소년이 들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 누군가에게 버려진 재료가요, 어떤 얘기는 비범한 식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음식이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보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한 소년에 들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소개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올까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세요. 시작. 아멘. 너무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평범한 재료였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 비범한 재료가 되었다, 비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소개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음식이요, 주님의 손에 붙들면 기적의 재료가 되고요, 여러분, 놀라운 제목이 되었던 소식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도 시작도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12명을 주님께서 콜링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어부들을 부르셔서 이 시대의 선교의 역사를 써갔던 디사이플 제자를 통해서,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재료가 되었다. 너무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12명의 제자들과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요, 유럽을 변화시키고 신대륙을 발견케 하시고 신대륙을 변화시키며 남미와 북미, 오늘날 한국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도원을 보세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요 32,000명이 출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1,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올 때는 숫자가 필요하죠. 많은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재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32,000명이 필요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31,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300명의 정예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과 싸우게 합니다. 별 볼 일 없던 300명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 통해서 미디안을 승리로 뛰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별 볼 일 없게 보여요. 2층에서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죠. 말씀을 들어요. 또 찬양해요. 프로그램도 없어요. 시스템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꽂히게 되면 능력의 재료가 되는,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게 보여요. 초라하게 보여요. 아무도 쓸 수 없는 제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를 근사한 제목으로 사용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을 한번요, 가족이라면 쓰다보시면서요, 화이팅 하면서요, 근사한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아멘. 볼품없는 재료가 헌신된 믿음,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내포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월절이 딱 나오죠.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를 보시고 오는 것을 보셨다. 딱 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 블레싱 한다는 거예요. 블레싱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많이 먹었으니 넉넉하니 버리는 것이 또한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긴 6월절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린 양이 대속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6월절은 반드시 어린 양이 죽어야 해요. 대속이 필요합니다. 그 대속이 누구를 의미할까?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보니 큰 무리를 보셨다는 말씀합니다. 한 명도 예 없이 모두가 떡을 먹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거예요.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배고픈 이들에게 모든 의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다 먹이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또한 예수께서 떡을 축사했다는 것은 그 재료가 별 볼 일 없는 재료였지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니 신성한 축복의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당시의 몸을 유대의 유월절 대속으로 해요. 다시 말해서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먹고 남을 수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요, 이 떡을 먹는 모든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당신의 희생 제물로 되게 하시고 떡을 통해서 모든 이가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하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움을 그치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은 기적이었던 거예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누리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에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됨으로 그들을 생명의 삶으로 이끄시고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인카네이션이죠.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39절도 말씀 보니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왜 잃어버리지 않게 할까요? 40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떡을 먹어야 돼요. 이 떡을 먹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려야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가 6월달, 7월달, 8월달 계속해서 해피데이를 준비하는 이유가, 저도 마찬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볼품없고 버려진 쓸모없는 재료가요,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니 축사하시사 비범한 재료가 되었고요,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먹이게 하시고 심지어는 남아서 버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그 수많은 영혼들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범한 생명의 떡을 먹는 이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요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1년, 2년을 지내고 3년 차가 딱 되니까 저희 앞기수에서 수능을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능을 딱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3학년 되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분주하고요. 이제 고3이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학교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사를 가게해서 도시에서 산속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전에는 시골에서 도시까지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근데 3학년이 딱 되니까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당시에 고3 학생들, 저희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당시에 산으로 이사가 되니 어떻습니까? 기숙사를 들어가는데 기숙사가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책에도 조금 잡히지 못하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만 기숙사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숙사를 신청하니까 떨어졌습니다. 또 2차를 넣습니다. 떨어졌어요. 남은 소수가 비었다고 해서 넣었더니 떨어졌어요. 공부를 얼마나 못했으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를 떨어졌으니 어떻습니까? 산속에 들어가니까 가까운 인근의 마을들 돌아보게 되었죠. 어떤 이는 어떻습니까? 주변에도 돌아보면서요 하숙을 하려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취하려고 막 집들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막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우리 아들 놀려고 막 이렇게 돌아본 거였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친구들 같이 쫓아다 보니까요 집이 없는 거예요. 하숙할 데도 없고 또 자취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너무 더워가지고 음료를 사려고 슈퍼에 마침 딱 들어가게 됐어요. 슈퍼에 딱 들어가니까 아주머니께 물어봤죠. 아주머니, 제가 이래서 학교에서 기숙사 들어갔는데 떨어졌어요. 혹시 주변에 좋은 방이 있을까요?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마침 아주머니 뒤에서 어미야 딱 하시면서 그 할머니가 딱 오시는 거 있죠. 할머니가 딱 오셔가지고 학생, 우리 뒷방에 창고가 있는데 조금 빗질하고 쓸면 쓸만한 것 같아.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학생들이 숫자가 100명이 아니었어요. 몇백 명이잖아요. 그런데 고3 학생들 몇백 명이잖아요. 그런데 방을 온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아주머니는 내심 그랬지만 할머니가요, 야, 좋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래서 그랬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취값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자취는 그 당시에 비싸더라고요. 한 30만 원 되나요? 그 당시에도. 근데 30만 원 조금 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식사가 나오고 점심에 도시락을 싸주시고 저녁 때 갔다 오니 또 식사를 주시고, 또 아멘도 안 하시네. 하숙은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근데 자취는 제공을 못 받아요. 저는 자취값만 낸 거예요. 근데 할머니께서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1년 내내 365일을 계속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빨래도 해 주십니다. 청소도 해 주셔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할렐루야. 역사는 박상열중심으로 흐른다. 그때부터 무슨. 그런데요, 고3을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3을 딱 마치고 이후에 신학교에 딱 입했어요. 신학교에 입학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가보니까요 아주머니가 계시고,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 은혜로 말미암아 3년 동안 수고하지 않고 빨래를 통해서 식사를 제공받고, 그 당시에 햄 있잖아요. 햄, 그 노란 햄 있잖아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햄이 아니었습니다. 그 햄을 매일 점심마다 먹었어요. 친구들이 너는 부자인 것 같대.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가 나를 삼켜줬다. 누구의 할머니야? 친할머니? 아니라는 거예요. 옆집 할머니인데 옆집 할머니가 주인 할머니께서 늘 제공해 준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햄, 너무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감사하려고 딱 인사를 드리는데 할머니 어디 계실까요? 했더니 아주머니께서,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딱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왜 저에게 잘해주셨나요?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 부모님과 같이 갔어요. 부모님과 쌀 자루를 가지고 농사한 걸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기억나요. 두 부모님과 저와 함께 같이 갔죠. 쌀을 들고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볼품없고 시골에서 온 사람인데
누구나 다 배려하지 않는데 저에게 배려해 주시고 1년 동안 수고해 주셔서 먹을 것 공급해 주시고 더러운 빨래해 주시고 청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그 할머니가 그랬대요. 주일만 되면 놀러 가지 않고 가까운 교회 가고 시골까지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요, 비록 평범하게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그 할머니의 비범한 손길이 제가 신학교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는 평범하게 보입니다. 평범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제 개인을 돌아보니까 비범한 스토리의 제목들인 거예요. 여러분, 몇백 명이 집을 알아봤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할머니 마음속에 손자 같고 손주 같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대견하고 해서 매일같이 제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딱 지나고 신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군대에 딱 입학해 제대에 딱 들어갔어요. 논산훈련소에 딱 입소하게 됐습니다. 논산훈련소에 딱 입소하게 됐는데, 논산훈련소에 딱 입소했잖아요. 근데 6주간의 훈련을 딱 받습니다. 신교대에 딱 들어가서 자대 배치기 하기 전에 6주간의 교육을 받아요. 매일같이 얼마나 고됩니까? 낯설은 환경이죠. 또 친구들도 잘 모르죠. 전우회라고 해서 뭉쳤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곤하고 힘드니까 매주 시간마다 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를 딱 하러 갑니다. 식사하는 딱 장소가 보니까 수많은 장병들이 몇천 명이 모였어요. 지금도 논산에 한번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되어지면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찬양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몇천 명이 있잖아요. 식사만 딱 되면 수많은 사람 장병들이 가서 거기에 식단합니다. 59분 훌배명 박상렬 감사합니다 식단을 하면서 28년대에 딱 들어가겠어요. 28년대 식당을 들어가니까 수천 명의 장병들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가를 때마다 보니까 한 아주머니께서요, 너무 감사한 거죠.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장병을 향해서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막 그랬죠.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해 줄게요. 권면만 했어요. 그랬더니요, 훈련 내내요, 그분이 주머니에다가 사탕을 주시죠. 찬스 같대, 찬스. 주머니에 사탕을 주시죠. 심지어는 행군할 때 피곤치 말라고 오징어를 주시더라고요. 또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면서요, 부대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저만 먹지 않고요, 나눠주었습니다. 너는 오징어가 어디서 났냐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사탕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아주머니께 줬다는 거예요. 수많은 장병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갔다가 제대하고 돌아와서 두 부모님을 모시고 그 아주머니를 찾았잖아요. 찾았어요.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계시지만 찾았습니다. 만났어요. 아주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훈련 받을 때 고됐지만 아주머니가 주시는 사탕과 오징어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훈련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저에게 잘해 주셨습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한 말씀이, 그 당시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한 명도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이 청년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울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나에게 그 들려주는 메시지가 어머니라는 단어를 한 명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던졌는데 평범한 이 한마디가요, 그분의 마음속에 비수를 찔러서 비범한 행동을 만들게 하는 축복의 은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해요.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특별해서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축복합니다. 어머니 기도할게요. 심지어는요, 당신네 딸들이 많다는 거예요. 딸들이 많아가지고 알보니까요, 저에게 딸을 주시려고, 죄송합니다, 단다는 거 실제 부모님이 들으셨어요. 야, 근데 그때요, 그분이 그랬대요. 남편이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청년의
어머니 살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힘든 시절을 보내며 딸들을 키웠던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한 청년의 단 한 단어가 울림이 되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비범한 사건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극히 평범한 어린아이의 손에 들린 것은 토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늘에 축사하시니 비범한 기적의 은혜를 수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물이 준비됐음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소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너 죽는 꼴 못 보시면서요 안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죽는 꼴 못 봐 안달하시면서 너에게 생명이 되겠다, 너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겠다라고 모든 일에게 축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나의 말씀에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기적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죽는 꼴 못 보신다 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비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은 비범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 축사하시니 기적의 은혜가 체험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셔서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장에서 날마다 감사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